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예를 들었을 때 발람의 이름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면 교사이기보다는 반면 교사로서 발람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정말 그 오명의 안 좋은 이름으로서의 그 발람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는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죠. 이성 없는 짐승 12절, 저주의 자식 14절, 물 없는 샘 17절, 광풍에 밀려가는 구름 17절, 멸망의 종들 등등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또 강하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5절, 16절에 매우 특이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뒤에 23장, 2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부올의 아들 발람에 관한 에피소드가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한때 발람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대단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명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자자하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 발람과 이름이 비슷한데 이 모압 왕 발락, 이 사람은 십볼의 아들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한데 몹니다. 그리고는 소위 복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직접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이 백성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때 발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하는 그 뜻으로 우리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는 패역하고 악한 길을 걸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흥정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였는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의 행동을 가리켜 미친 행동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발람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신약 유다서 1장에 보니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그러지고 패역한 길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인물.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 나오는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 어떤 사람입니까? 한결같이 오명, 부끄러운 그런 이름들을 가진 대명사 아닙니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고요. 발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했던 사람이고요. 고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반역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그러진 길, 그릇된 길의 대명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실제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바알볼에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받았던 뇌물, 그가 받았던 돈 때문에 그러했는지 뭐가 되면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막 산에 올라가려던 참에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집요하게 모압 왕 발락이 요청하니까 발람이 나중에 자기의 입술로는 저주를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불과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안 앞둔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려 2만 4천 명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로 끝을 맺게 된 걸 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전쟁도 아니고 다른 어떤 천재지변도 아닌데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가해오는 어떤 극심한 위협이나 극심한 핍박만이 어려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내적인 그런 분열과 미혹과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혹여라도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였다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혼탁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결코 구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대망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그 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쫓아가다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발람의 길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